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사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힘찬 찬송의 고백처럼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실 때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예전에 처음 오신 우리 임하연 성도님, 예수님의 복된 제자요 생명의 사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연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통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문들을 어떤 힘으로 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말씀을 또 나눌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힘을 내 힘으로 삼아서 인생의 어떤 문들이라 하더라도 잘 열고 들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일심일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삶의 자리에 교회가 놓여 있습니까? 헤로드 왕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헤로드 왕이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제자 이 야고보가 헤롯의 이 서슬 시퍼런 칼에 형장의 이슬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거룩한 주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 야고보가 죽은 그날 세상은 통곡하였을까요? 이 말씀의 자리는 야고보의 죽음을 향하여서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야고보 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죽어서 속 시원하다라고 헤롯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회가 고통당할 때 세상은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까요? 고통당하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조소합니다.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수군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영적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세상의 반응이 다릅니다. 거룩한 미 승망 영적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건강한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여수지역 사람들이 알잖아요. 손바닥만한 여수교회가 알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미 승망 영적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성령의 전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을 직면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사도 야고보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여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고통하고 아파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 주의 백성들의 마음으로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철벽같이 가두어버린 헤롯의 힘이 너무 강력해요. 세상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 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의 모임은 너무 작아 보여요.
헤롯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를 철통 경계를 해서 베드로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 말씀 보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베드로가 옥구를 치르고 있어요. 그것도 이 군인 4명이 일조를 이루어서 4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가 했습니다. 기나긴 밤 12시간을 보냈는데 군인 4명이 3시간을 사이에 두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2명은 베드로 좌우에 있고 2명은 베드로 앞에서 이 옥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헤롯 왕은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통 경계를 하라고 명을 내렸을 것 같아요.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최선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얼굴 본 적 없어요. 앞에 있는 최 목사 인생이 다 끝나는 그날 저는 구주 예수님 얼굴을 뵙고 생명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 얼굴을 그때 가야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는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실까요?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 이 땅이 더욱 성령 충만한 땅이 되고 생명수가 이 땅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통하여서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함이 이 거룩한 땅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가슴이 막 그냥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놀라운 권의 역사함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제 이후로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의 마당을 밟고 예배당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놀라운 권의 역사함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실까요? 더욱 복된 일터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이 말씀의 고백처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가 야산을 샀답니다. 뭐 하려고 야산을 샀을까요? 교회가 부흥해서 이 예배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야산을 샀다고 합니다. 문제는 야산을 깎아야지만이 그 땅 위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토목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산 깎다가 예배당도 못 지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성도들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주여, 저 야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 아버지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굉장히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산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저 야산을 옮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겠습니까? 하루는 모기업 사장님이 이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인근에 늪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 늪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흙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저 야산을 샀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 야산에 있는 흙을 저에게 파시면 안 될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신 목사님께서 글쎄요 했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사장님은 글쎄요,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시는가 보구나. 목사님, 제가 그러면 흙값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흙을 저에게 좀 파십시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야산의 흙을 팔고 그 흙을 판 값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영적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일심일도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산이라 할지라도 옮겨주시는 역사함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주의 백성들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산이라 할지라도 옮겨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거룩한 및 성화 영적 공동체가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기도의 열기를 다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실까요? 산을 옮겨주시는 그 역사함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땅을 고쳐주시고 땅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팔자 타령하잖아요. 내 팔자는 얼마나 기구하였기에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인생살이인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런 하염없는 인생 타령을 하면서 인생길을 걷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내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살아가 버린 인생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은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내 인생도 바꾸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고치시고 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사랑 가득한 교회,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더 은혜 가득한 예수 가족 공동체 되기를 원하실까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더 사랑 가득한 교회,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더 은혜 가득한 예수 가족 공동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처럼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앞에 큰 도로를 지나가는 무수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줄만 붙드는 교회예요.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주인 행사하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세상 소리가 난무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된 교회는 기도하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되어서 그 영적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미성과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긴장하고 있어요. 이미 통계는 다 나왔습니다. 2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거룩한 미성과 영적 공동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어머니 아버지의 그 거룩한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주의 몸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교회는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아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합심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정말 그 거룩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선 주의 친백성들, 예수님의 지자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던가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었었던 그 하나님,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던가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반열에 서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아서 서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처한 이 성도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한 소리가 나오는가, 두 소리가 나오는가. 두 소리가 나올 때는 정말로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한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한 소리로 기도하는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와 교회가 각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님의 삶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닻입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요동쳐도 나의 인생의 이 배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 줄이 끊어져서 하염없는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이 닷줄이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거세게 부는 세파 속에 그 영적 공동체를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공동체를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 뜨거운 여름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만큼 기도의 열기가 더해가는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삶을 뒤집는 강력한 힘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뒤집기를 원하실까요? 저도 저의 인생길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생을 많이 뒤집어 주셨어요.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왔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뒤집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줄을 굳건하게 붙드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줄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뒤집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긴장하고 떨렸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이잖아요. 성광교회 안에 그날 감옥에 환하게 비추었던 그 광채가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환하게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이 감옥, 어두컴컴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둠이 빛으로, 암울한 상황이 밝은 상황으로 역전되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어두컴컴하였던 영혼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발길을 더해가는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2020년도인가요? 이 천장 공사하고 LED를 바꾸고 나서 더 밝아졌어요. 그러나 이 인공적인 이 조명의 밝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영적 공동체의 이 기도의 빛이 얼마나 밝은가, 이것이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혼의 밝기가 얼마나 밝은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거룩한 빛 성황 영적 공동체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더해가는 주의 몸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빛을, 그 영적 조도를 더 올려가는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내적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삶을 밝게 하셨는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의 삶이 얼마나 밝은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 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성령의 얼굴, 주님의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정말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던가요? 하나님의 사자는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웠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천하태평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나의 인생살이가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있다면 나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니면 불안에 떨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베드로 안에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죽음이 자기 코앞에 와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평안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날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받고 누렸던 이 평안을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맡겨버리셔야 돼요. 다 맡기고 살고 계실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어떤 분은 어떤 것은 맡겨놓고 어떤 것은 좀 덜 맡겨놓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의 인생살이가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걷고 있잖아요. 다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밝게 하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의 이 손에 묶여 있었던 이 쇠사슬이 풀리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마가다락방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 쇠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아가야지만이 영적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쇠문이 굳건하게 닫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쇠문을, 커다란 쇠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10절 말씀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자동문의 역사함이 바로 2000년 전 이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공학자들이 다 아이디어를 얻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동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고 목회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가운데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에 가서 차 마실 수 있는 차값을 드리고 또 디저트 상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는 일주일치 용돈을 제가 드리고 휴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쇠사슬이 벗어지고 굳게 닫힌 철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거룩한 미성공 영적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의 사슬을 풀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사망의 사슬을 풀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닫고 있는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굳게 닫힌 어떤 인생의 문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명할 때에 열려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문들을 열어야 됩니다. 건강의 문도 열어야 되고, 관계의 문도 열어야 되고, 진로의 문도 열어야 되고, 일터의 문도 열어야 되고, 영적 성장의 문도 열어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 바라볼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저를 기준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의 많은 문들을 열고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열어야 될 인생의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한 열어주심의 역사함이 인생의 분복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의 인생을 늘 반추할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인천 중앙교회를 섬기셨던 나경문 목사님의 인생의 한 토막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처음 들었는데, 나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간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못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담당 주치의는 사흘을 넘길 수 없다고 이 말 한마디를 남겼다고 해요.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앙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성도들은 나 목사를 위해서 철학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나 목사님은 복도 많으세요. 그날 주님께서 인생을 정리하면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성도들은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나 목사님 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나 목사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그 인생길 가운데 주어진 시간은 딱 3일이었다고 합니다. 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펴사 치료하여 주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이 다 알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소서.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통증과 죽음의 이웃과 싸웠던 월요일 새벽이 되었다고 해요.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만 한참 후에 화장실 가져가시고 변기가 가득 찰 정도로 이 핏덩이를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12번이나 화장실 가져가시고 이 피를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피를 그렇게 많이 쏟으셨으니까 아들아 얼른 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삭인 배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색이 점점 이 색깔이 좋은 색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며칠 후에 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고 하면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제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전교 1, 2등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치의가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의 간에서 암세포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어찌된 영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그 삶이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굳건하게 붙들 때 그 어떠한 인생의 문이라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빛 성황 영적 공동체가 기도의 열기를 더해가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의 조도를 영혼의 발길을 더해가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의 몸 주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주의 전에 오셔서 에어컨 마음껏 틀어드릴 테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받는 복된 주의 사람들,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택함 받은 친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거룩한 믿음으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때로는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승리하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닫혀있는 어떤 문이라 할지라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리고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그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주의 백성들, 그 거룩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 주의 친백성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임하연 성도님 그 삶 위에 이제 내일부터
선교여정을 떠나가는 인도네시아와 또 캄보디아 빗둘레 또 우리 부흥나라 청년들의 이 선교여정 또 남은 여름 성경학교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